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일서의 내용 중에서 한 종결 부분으로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차피 불택자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의 사탄의 계략은, 사탄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미혹하여서 같이 지옥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한 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사탄의 꾀에 미혹해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을, 거짓 선지자들을, 적그리스도들을 분별하여서 신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알려주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거짓 영, 곧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수없이 우리를 달려두고 있습니다.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시대, 바로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확실히 무장하여 이 미혹하는 영이 판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시며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한 자는 첫째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히 다 잊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될 때 아담에게 주신 그 영은 정말로 깨끗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을 쫓아다니는 영이 될 수도 있는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지 사탄의 악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 여기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하라는 말은 분별하다, 살펴서 확증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여서 진위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때 당시 통용되던 금화를 잘 봐서 살펴서 그 금화가 진짜 금화인지 가짜 금화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단어로, 그런 용도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을 사도 요한은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영,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 악한 영인지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분별해라, 구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마치 이 집회가, 요즘 위조 집회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위조지폐, 즉 가짜 돈이 범죄에 사용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진짜 돈을 사용하려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여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잘못된 영인지 구분하여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로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자, 그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왜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때 당시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였던 영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혼과 육체를 딱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은 아주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33년간 살다가 세례 요한회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인간은 죽기 때문에 영이 떠나서 그냥 죽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영지주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우리의 구속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에겐 천국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둘을 따로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흠없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흠없고 완전한 인간이 성립돼야, 그것을 믿어야 그 흠없고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되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위에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죽어서 없어서 끝났으면, 예수님이 그 죽어서 그것으로 십자가 위에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못이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그 재림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고 정확한 성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해라. 그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내 전 인격체로 완전하게 믿고 고백하고 따르라.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당시 영지주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한 인간으로만, 거룩한 영으로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주 흡사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내라.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주주의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안티크리스도, 대항하다, 대적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냥 단순히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시인하지만, 고백하지만, 인정하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타까워함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는데 너는 그냥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전도의 열정이 불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성격이 다른데 저는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있고 또 차분한 사람의 성격이 있으니까 뭐 다 다르지요. 저는 목소리 큰데 목소리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요. 그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개인 성격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 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를 대적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럼 저같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은 또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대적하는 거냐? 아닙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냥 그거 안 믿는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 휩싸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내서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 이단 사이비 잘 구분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진짜 성도인가?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인가? 적당히, 대충, 몸만 왔다 갔다. 우리 특히 3년이라는 긴 시간에 코로나19 전염병을 경험하면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진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그 병 하나 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서 화장실 가서 밥 먹다가 대충 그냥 보다가 예배 드렸다. 여러분, 대충 적당히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가짜 신앙인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가 뭐 없었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대형 교회들은 영상을 통해서 휴가 가면 휴가 가서 예배 드리라고. 설날에 불신자들 가족들하고 모여서 놀면서 그냥 한쪽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있으라고. 영상 예배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거 왜 집에서 계실 때 또 기독교 방송도 보시고 또 거기서, 물론 기독교 방송에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방송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대형교회 좀 잘못된 데서 그 방송국에다 많은 후원을 하면 얼마든지 목사님들은 나가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진리의 말씀, 바르게 된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들으시면 돼요. 그런 영상 예배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에도 툭 하면 휴가 가서
뭐 어디 갔어? 놀러 가느냐고. 제가 어렸을 때는 월화수목금토 무조건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근데 요즘 들어서 놀토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2주에 한 번 학교를 가고, 그러다가 자녀들이 이제는 아예 토요일을 무조건 쉽니다. 우리 근로시간도 옛날에는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딱 주일 하루 쉬었지만, 이제는 토요일이 무조건 휴식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여름 휴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뭐 또 조금 하루 공휴일 끼면 목요일 저녁부터 그래 가서 그냥 주일날 영상 틀어놓고 밥 먹고 놀면서, 그것이 과연 진짜 신앙인이었느냐. 예. 그러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위협할 때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뭐 전염병 퍼지는 게 우선이다, 예배가 먼저냐, 전염병이 그 건강이 먼저다, 막아놓고 뭐 의자 수대로 뭐 몇 프로만 앉아 예배드려라. 교회 가야 되는데 간절하게 내가 병 걸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예배드리겠다. 그런 사람은 기사에 안 나옵니다. 예, 앞다투어도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 이거는 예배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방책이니까, 국가 법칙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목사님들, 세상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박수를 칩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인이고 무엇이 진짜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목사입니까? 여러 가지 규칙, 이웃 사랑, 이런 것들로 적당히 대충 포장해 놓고 구별할 생각 없이 진짜 신앙인이다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 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를 금해야 된다. 기독교의 본질이 이웃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이웃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최대 표현은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최대 표현은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최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썩어 없어질 세상에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 위해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착각하면서 대충 적당히, 또는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문제다. 여러분, 진리가 중요하지 다른 문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거짓 사이비 이단, 뭐 우리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은 알죠. 물론 그것에도 속아서 정명원석한테도 빠지고 뭐 이재로한테도 빠지고 많이 빠지지만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이제 미혹하느냐?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진짜 신앙이냐? 아니면 나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가짜로 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내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기에 미혹돼서 살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둘째로 세상을 향한 승리에 쓰임받는 사명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힘이라. 아멘.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이기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 속한 사탄의 영들을, 사탄의 영에 속한 자들을 다 이겼다, 이미 이겼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관점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요한은 이 이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좀 어렵죠?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겼다, 이 승리는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겼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완전하게 이겼다, 선언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현재도 지속되는 승리다. 아멘 소리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현재도 지속되는 승리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은 어느 누구만을 위한 그때 당시에만 있다가 끝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진짜 신앙인들에게 계속 현재에도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다. 할렐루야. 아멘. 또 크십니다 그랬습니다. 저들보다 크시다. 이 말은 어떤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였을 때 열등한 것보다 이것이 더 우등하다라는, 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본절에서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비교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보다 크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닌 완전한 절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거짓 그리스도가, 사탄의 영이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비교 대상이 아니죠. 여기서 크심이다라는 것은 비교 우위 정도가 아닌 절대 능력의 완전한 크심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어떤 것보다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은총,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짜 신앙인 된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그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옮겨가는 그 곳곳마다, 발을 떼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늘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언제 매일 교회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교회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다른 종교처럼 산속에 파묻혀 있는 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뻗어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완전한 종교입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렇게 동물들을 다루는 프로가 참 많아요. 그죠? 개나 고양이. 근데 가끔 이렇게 동물들을 다루는 그 프로를 보다 보면 호랑이나 사자 새끼 또는 다른 어떤 맹수를 새끼 때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모습이 보입니다. 혹은 동물원에 가서 아주 귀한 순수혈통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호랑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새끼로 자라는,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키우려고 열심히 막 젖병에다 막 우유 먹여가면서 키우는 걸 봤어요. 우리 딸이 그걸 보고 너무 이쁘다고. 호랑이 새끼 보니까 진짜 귀여워요. 근데 뭐 곰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나타나면 호랑이 새끼인데, 호랑이인데 지가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도망 다니더라고. 뭐가 나타났는데 막 원숭이한테 도망 다녔나? 막 도망 다니냐고 바빠요. 조금 지나서 점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끼 때 갓 태어나서 젖먹이 호랑이 새끼를 그냥 한껏 겁주고 다니던 뭐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이, 호랑이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잡혀 먹을 겁니까? 예. 뭡니까? 호랑이가 새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장하면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호랑이 맹수로서의 용맹함을 드러냅니다. 딱 드러내는 순간 나는 호랑이다 라고 응하고 드러내는 순간, 그 뭐 별 볼 일 없는 개나 고양이 아무리 커도 그 앞에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인이다라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회사와 있지만 신앙인입니다. 나는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길거리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사탄의 영이 우리 앞에 감히 우리를 미혹하려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쁘고 힘드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여 신앙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를 교회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 우리를 더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과 사람들을 미혹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영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그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완전하게 믿는 진리의 말씀 위를 완전히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분명한 진리의 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 열정적인 사명인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기파를 쫓아가며, 우리 예수님이 이미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가셔서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